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또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그 시험을 분명히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시험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비결과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도 이번 한 해 살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의 원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야 맞는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겠지요.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받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요?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으로 이번 한 해 인도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면서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혹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라는 선언이고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위험도 막아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뭘로 됐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야 됐겠어요? 뭘 배워야 하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광야에서 지금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대조해주고 있는 거지요. 똑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뭐와 같으냐?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 세상도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내 삶이 승리의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지나
보면 그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그 의지한 것 다 사라지는 것 때문에 나도 실패하고 낙심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2014년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시험을 했지요? 3절의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할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 이렇게 마귀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지요? 왜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이렇게 묻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정말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마귀가 제일 먼저 던지는 시험의 그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는데 마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뱀이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부터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던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이 마귀의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작전이 뭐냐?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병들어 연약해 있을 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너에게 이런 중한 질병을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직장을 잃었을 때, 계획한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 말로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말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부추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옆에서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00%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귀는 먹는 것으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문제 때문에 실패했어요. 마귀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유혹,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는 이게 유혹이 됩니다. 왜 유혹이 되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잠깐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예수님께서 이걸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도 우리에게 내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대로 살게 합니다. 내 욕망이나 내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유혹하고 자꾸 충동질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예수는 적당히 믿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된다. 지위와 권력과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워라. 내 본성대로 행해라.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자꾸 욕망을 부추겨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욕망대로 살면 내 뜻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욕망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중요한 작전이죠.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대로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자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기셨죠?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긴 비결이 뭐였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응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유혹에 왔을 때 어떻게 대답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대답했어요. 내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권위와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말씀 앞에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그 어떤 마귀의 계략도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귀와 싸우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해 오는데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결국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모든 현실의 삶까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마귀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에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